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명선언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아멘. 이 시간 우리 구 여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신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 들려주실 텐데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힘내시라고 우리 함께 격려 박수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G.O.D라고 하는 가수를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네,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팀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요,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수들의 노래 중에 제가 많이 따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촛불 하나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천천히 듣고 있으면 찬양이 아닌데 찬양처럼 들려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고민의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싸울 건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G.O.D라는 가수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간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가수 G.O.D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숙한 내용들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싸울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그 주어진 운명에 너는 굴복하고 말 건지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더 이상 기죽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사탄이 준비한 덕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포기해서 그것에 안주할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는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순간순간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또 이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들이 모여있고 아무것도 그것을 가릴 수 없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을 성경은 보통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빛들이 모여있는 그 땅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거나 그것이 가려져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보이는 곳,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면 알 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이렇게 헤매며 힘들게 찾아갈까요? 그저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목포입니다. 목포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떠올리는 게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배를 보면 내가 항구 도시에 살고 있지라는 것들을 가끔 깨닫곤 하는데요. 이 배들이 망망대해라고 부르는 바다에서 자신이 갈 길을 찾고 자신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등대죠. 이 등대는 빛이나 소리, 전파와 같은 것들을 보내서 등대가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고 너의 위치를 찾고 너의 갈 방향을 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등대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 빛을 따라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바로 이 등대와 같이, 등대 속에서 배를 이끌어주는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특성은 어둠을 밝혀낸다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캠핑이나 시골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마저 제대로 뜨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전등은 요즘 좀 보기 힘들고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뒤져서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밝히곤 합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해갈 수도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빛의 특성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의 또 함정을 볼 수 있기에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치며 우리의 걸림돌들을 해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피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이용해서 이제 나의 삶의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빛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무엇이 복된 길인지 또 무엇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 등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나그네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앞쪽에서 등불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나그네는 길을 잃은 차에 잘 됐다 싶어서 빨리 그 등불이 있는 데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했던 모습은 나그네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기 때문이었죠. 나그네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들고 나왔지요.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묻는 것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장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로 또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이 모습,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장님,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냈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빛이 가득하도록 또 나로 인해서 나의 삶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그 빛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 세상 속에서 등불 하나 들고 서 있는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불 너무나도 작고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어둠이 강할수록 그 빛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곡식을 퍼서 그 양을 재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의미합니다. 누가 불을 켜서 이 불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이 불을 아끼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을 켜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또 켜진 불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밝히는 이유는 온 집안이 밝아지도록 또 주변이 밝아져서 그곳에 깜깜한 밤중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등불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복임을 또 우리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가 나의 이 빛을 볼까봐 숨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우리의 빛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는 식사의 자리나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나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제한할 때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또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또 성공을 거둔 것이 우연이나 운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빛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리,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식사에 감사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촛불 하나라는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 가수들은 가진 것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냥 하나, 촛불 하나 초라해 보이고 이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이런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촛불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자꾸 이 촛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더욱 강력한 빛을 비추게 하고 따뜻함을 만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어제와 무슨 다른 힘을 주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이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변화되어 작지만 빛으로 변하고 또 변하면 강력한 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능력이 많으시며 모든 이들의 어둠을 이길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작다고 초라하다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 손에 그것을 꼭 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려있는 이 등불 하나가 나의 삶을 비춰내고 나의 삶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에 더하여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의 등 뒤에서 이뤄주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더욱더 바라시는, 또 오늘 살아가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어진 말씀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피정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IJ19 프렌즈 연합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토요일과 주일 이어지는 유치부 여름 캠프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주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살게 하셔서 저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두심으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비정 중인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셔서 영혼과 육이 양식을 얻으며 더욱 힘차게 나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쉽고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되게 하셔 듣는 이들의 심령에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일들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 YGC 국프렌즈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남풍 지역에서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과 샬롬 신학교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의 여러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며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진행되는 유치부 예론 캠프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희귀병이든 온갖 질병으로부터 공격받아 혈투를 벌이는 환우들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위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든 경미한 질병이든 오래된 질병이든 지금 발견된 것이든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으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발걸음 옮기도록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